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271조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 가정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오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 되지 않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오늘 말씀처럼 내 자손이 만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로 생각했던 5월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달 가정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가정의 구성원들을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공중분해되지 않고 이 안에 다가기 전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약간 요약을 하면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각한 병에 들려서 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 붕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데이비드 올슨 박사가 말한 현대인들의 병든 가정 5가지 형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혼돈된 가정, 가정의 무질서라는 얘기죠. 가정에 질서가 없고 규칙이 없어진 상태로 가정 모두가 자기 각자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 장소에 자고 있어도 마음이 다 다른 겁니다.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혼돈된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경직된 가정입니다. 가장의 권위가 너무 지나치고 엄격한 룰이 있어서 이것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숨막히는 가정이지요. 그래서 이 숨막히는 생활이 반복돼서 늘 경직돼 있고 명령만 있고 대화가 없고 순종만 있고 복종만 강요받는 이런 늘 경직되고 불만족한 삶을 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행복하지 않겠죠. 늘 자식들은 오늘은 무사히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밥 먹을 때도 혼날까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밥 먹기가 좀 불편했잖아요. 지금 양손 다 쓰게 되는데, 근데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는 꼴을 못 봐요. 그 앞에서 그냥 호통들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 목사도 왼손잡이였는데 외갓집에 가면 외할아버지한테 한마디 꼭 들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은 잘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넓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왼손잡이들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을 잘 양수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막 왼손잡이라고 막 병신 취급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고쳐라. 막 글씨도 알파벳은 영어는 왼손으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한글은 왼손으로 쓰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쁜 글씨가 안 되죠. 그러니까 혼나고. 이게 왼손잡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혼나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똑똑한데 상처가 많아.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 좋은 스승이나 너그러운 엄마를 만나지 않으면 늘 경직된 삶, 사회와 가정에 대한 불만스러운 삶을 늘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혼돈된 가정도 돼서는 안 되겠지만 경직된 가정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리된 가정입니다. 가족은 있는데 가족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각자 일들이 많은 거야. 바쁜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요즘은 더 그렇죠. 엄마들이 직장생활들 하다 보니까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다 이제 자식들이 그러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러니까 모이는 건 명절 때 정도 돼야 모여요.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뭐 막내조차도 직장을 다니니까 야근하면 뭐 그냥 잠잘 때나 보게 되고 막 또 아침에 나 새벽 예배 갔다가 오면 벌써 출근했고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근처에 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유리된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을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상적 가정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족들은 서로 대화가 돼야 행복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누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제 나이에 형제가 둘밖에 없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한 네 정도 됐는데 더군다나 남자 둘이고 여자 둘이면 좀 대화가 통했을 텐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누나하고 저하고 개월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제가 늘 맘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키나 등치가 훨씬 크고 남자다 보니까 힘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시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남존여비가 있다 보니까 또 힘을 또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네 식구가 다 이게 통합되는 것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부모님도 부부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고 또 자녀들끼리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누나가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고맙게 여기는 거는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직장에 은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정의 대소사를 우리 박 집사가 그냥 다 알아서 다 해준 그 것에 대해서 저는 늘 마음속에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너 그거 왜 못해?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손이 못 미치는 분들을 대신 이렇게 보충해주는 이게 가족 애예요. 사랑 애. 가족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마움이 돼야 되고,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은퇴를 하고 아직 새로운 직장을 얻지 못해서 그 공백을 제가 메꾸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많아요. 왜? 그래서 더 느껴요. 아, 우리 박 집사님이 누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구나.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못하니까 뭐 당연히 해야겠지 뭐 이런 생각도 은연중에 베이스에 깔려 있었는데, 그 책임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이 별로 못 느껴졌다는 것은 그만큼 알게 모르게 희생을 한 거죠. 아멘. 희생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유리된 가정은 또 이상적인 가정은 아니다. 네 번째는 밀착된 가정인데 반대로 서로가 너무 서로를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 가족끼리는 똘똘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이 이 가족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 결혼을 했는데 자기 가족애가 너무 강하다 보면 이 사위나 며느리가 여기에 껴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빨리 오픈 마인드로 가야 돼요. 아멘.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자식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가족 애가 돈독한 게 좋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는 빨리 마인드들을 바꿔야 돼. 아멘.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했다고 무조건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자식들도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생활이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아멘. 결혼을 앞두는데 넌 이거는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너무 시시콜콜 얘기하면 로봇 만드는 거잖아.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부부가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여보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여보 잠깐만 아버지한테 허락 좀 받고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애초가요 태초예요. 애초가 언제라고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아파요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부모를 떠나 둘이 아파요 한 몸이 되라라고 하는 이 결혼의 법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 낳을 때 정도가 아니라 태초라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명령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 지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자식들 결혼하면서 실감합니다.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며느리의 남편이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시집을 보내셔. 결혼을 시키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
아, 내 아들이 아니구나. 며느리의 남편이구나. 아, 내 딸이 아니구나. 사위의 부인이구나. 그게 우선순위예요. 아멘. 너무 밀착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도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응답받는 영적 독립심을 갖게 해야지.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야, 기도해봤더니 아니던데? 이렇게 답을 주지를 말라고. 야, 너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겠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던데? 그러면 자식은 기도하나? 만하잖아. 이미 응답이 뭔지를 다 얘기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애타야 되잖아요.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아기 없는 것 때문에 나름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지 못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언제 기도했는지 아세요? 분인나가 격동시킬 때, 아주 그냥 죽고 싶을 심정이 들 정도로 막 그냥 계속 가슴을 휘빌 때, 아, 내가 분인나랑 싸워서는 안 되겠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스스로 결단한 거잖아. 엘가나가, 아유 여보, 당신도 애 좀 낳도록 성전에 가서 기도 좀 해. 이런 말씀 없잖아요. 도리어 엘가나가, 남편 엘가나가, 에이, 내가 열 아들보다 잘해주잖아. 뭘 그런 거 가지고 근심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애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애 낳을 이유가 뭐 있어요? 좀 힘들어야지. 그죠? 15년 만에 애를 낳은 집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지금은 이사 가셨지만 15년 만에 애를 낳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이를 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애 없어도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래. 그리고 그런 말 안 해도 교회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 아니 목사가 응답받은 걸 그렇게 깔아뭉깁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랬죠. 근데 2개월 후에 또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나가버리더라고. 아니 애 없는 집에 애 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시험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없지.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제 결혼들을 하고 임신들을 하고 막 이런 거니까 부인 집사가 히스테리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임산부 성도만 보면 막 시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문계 집사 마음이 불편해져서 안 되겠습니다. 기도원 좀 데려가서 좀 기도 좀 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철원에 있는 모 기도원으로 이제 데려가서 이제 며칠 은혜 받고서 이제 왔는데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서로가 다. 저도 기도하고 당사자도 기도하고. 그러더니 1년 반 지났나요? 1년 반인가 2년 남짓 됐을 때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은이하고 한 달 먼저 났어. 성은이보다 한 달 먼저. 그러니까 제가 생일까지 기억하죠.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생일까지 기억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길 원하잖아요. 중보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필요를 느껴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축복기도만 해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원하는 사모함이 있어야지.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애타가지고 저한테 막 중보기도만 시키는데
그러지 말고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당사자가 축복받을 믿음과 거룩을 준비하고 그러면 주의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지만 당사자가 뚜껑을 닫고 있는데 자꾸 이 컵에 물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먼저 뚜껑을 열어야 기도의 응답이 말 거 아닙니까? 뚜껑 닫으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잖아. 확인하면 없어. 확인하면 없어. 왜? 뚜껑 닫았잖아. 아멘. 뚜껑을 먼저 여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당사자들이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려면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위하여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도록 그 중보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죄만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 꼭지까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가유황으로 심판하시려고 작심하십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6번이나 간절히 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내 아들 같은 조카 롯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으려고 해요? 그거는 바른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당사자가 주님을 만나야지. 아멘. 아멘.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중보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돌에 맞아 핍박받을 때 무슨 기도할까? 내 기도하잖아. 하나님, 돌에 맞아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죠? 저 돌로 치는 자들이 손목이 삐끗해가지고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도. 내가 자식을 원하는 거잖아. 내가 손주를 원하는 거잖아. 근데 내 자식은 원치 않아. 이러면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근데 당사자들은 결혼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부모가 불행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내 아들 결혼시켜 주세요. 내 딸 결혼시켜.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싫어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 만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밀착된 가정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필요를 느끼고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태의 문이 열리게 하세요. 하나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은 위로를 해줘야지.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아멘. 그게 중보기도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너도 기도해. 이래야 되는 거야. 아멘.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줘도 또 말짱 도루묵이면 안 됩니다. 아멘. 건강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줄 거야 하면서 네 기도를 얘기하라고. 네 기도를.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엄마가 기도했더니 너 괜찮다더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것 같다. 너 기도해라. 이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야. 아멘.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줘야 된다. 이 말. 5번째 유형은요, 전시상태의 가정이에요. 가족들이 만나면 싸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노력들을 해.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가족들을 안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구상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가. 자, 남편이 술 먹고 싶어. 근데 술 먹고 들어가면 바가지가 긁혀. 그러면 남편이 술을 안 먹고 들어오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겠죠. 그게 금상첨화예요. 근데 그 술 먹는 습관이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자,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술도 먹고 싶어.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술 먹고 모텔 가서 잠자고 술 깬 다음에 들어가야죠. 또 술 먹었냐고 이 얘기 듣고. 그리고 뭐 친구 집에 갔다든지 뭐 장례가 났다든지 뭐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핑계 대겠죠. 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만큼이라도 가족을, 집안을 싸움터로 만들지 마세요. 믿음 좋은 여러분이 쌈딱대지 말라고. 조금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품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술기운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맨정신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술 먹는 돈으로 여러분 용돈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 먹는 돈으로 여러분 꽃다발 하나 이렇게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평상시에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부부의 날이잖아요. 부부의 날. 그래서 우리 따님께서 작전을 세웠더라고. 나를 몰래 부르더니 아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들 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부의 날을 여태까지 지켜본 적이 없어요. 부인 생일도 가끔씩 잊어먹는 날에 오늘 부부의 날이래. 그러냐 그랬죠. 뭐 했더니 꽃 한 송이를 꽃다발도 아니고 뭐 한 송이도 아니고 몇 송이 들어있는 이거를 하나 이렇게 몰래 주면서 엄마를 드리면서 이벤트를 하래. 아니 이것도 해봤던 사람이 하는 거야. 저 뒤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성도들 다 간 다음에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 수정님에게 드립니다 했어. 했더니 뭐 하는 거냐 지금. 감독은 개뿔.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벤트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주면 안 돼? 그랬더니 이걸 왜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아. 아니 모르는 척하고 받아주면 어디가 덧나? 둘 다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야. 둘 다 안 해봐가지고.
그러더니 꼬치꼬치 목사님이 사신 것 같진 않고 누가 줬냐 자꾸 물어봐. 그래가지고 저는 또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따님이 사주셨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대. 이벤트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하던 거 시켜서 해보려니까 흉내내는 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28절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복을 위하여 권면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제까지 그릇되게 살아온 지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산하고 이제라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이제라도 잘 지켜 행하며 산다면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고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답게 서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가 가족들을 위하여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또 미숙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초기에는 따라주지 않았고 이런 것 때문에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제가 목사였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돈으로 무엇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 물질적인 것은 제가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보다는 모자람이 많았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상처 준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자녀들을 위하여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던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 어머니는 끊임없이 하셨고 지금까지도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뭐 손주, 며느리, 뭐 증손주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몸에 밴 거죠. 저도 가족을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해왔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풍성한 용돈을 주진 못했어도 학교 가는 등교? 학교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단어를 잊어먹었습니다. 등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수해서 보냈어요. 축복기도해서 보냈어요. 제가 자녀들을 해줬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축복기도 그 축복에 나는 생명을 걸었고 그 축복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줘서 된 것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이 해줘서 이루어진 것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저를 기억하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준 것만큼은 기억할 수 있기를 나는 늘 소망합니다. 그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낫잖아요. 제가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낫잖아요. 제가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낫잖아요. 우리 박 목사가 중학교 1학년 때 유도부 애들한테 엄청 얻어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하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잘 안 하니까 착하다 보니까 유도부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엎어치기를 하는 거야. 연습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달리고. 근데 막 엄청 울었더라고. 그냥 여기저기 뭐 그냥 피도 난 것 같기도 하고 뭐 멍든 데도 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아빠인데 못할 말이 뭐 있냐 그랬더니 요즘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대.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데 했더니 유도부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엎어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대. 근데 학원도 가고 싶지 않대. 그 유도부 애들이 또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가서도 또 엎어치기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들은 뭐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없을 때만 한대요. 그럼 선생님한테 일르지? 그랬더니 일르면 죽인다 그랬대. 그래? 가자. 그랬더니 어딜요? 이 새끼들 내가 다 몽둥이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릴 거야. 가자. 그러고서 쇠가 붙어 있는 몽둥이를 하나 들고서 가자. 나 우리 아들 얻어맞는 거 못 본다.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이거 뭐 중학교 올라간 지가 벌써 2개월이냐 2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시달렸단 말이야. 나 못 참아. 이놈의 새끼들 자기들도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봐야 알지. 그러고서 막 오바를 했어요. 목사가 걔네들을 때리겠어요. 아들 마음 위로해 주느라고 막 오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 차리게 생겼냐 이놈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배 맞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가 뭐? 목사님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냥 계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아니야 너 해결 못해. 해결하려면 벌써 했지. 해결 못해. 내가 선생님을 만나든 학원 원장님을 만나든 내가 만날게. 그랬더니 아빠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무슨 제가 선생님한테 진솔하게 한번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래 해봐라.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 착한 영찬이가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1학년 그 반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다 모아가지고 누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쉬는 시간이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심한 장난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정학시키겠다고 한 거야. 그러고서 선생님들이 시간마다 들어와 가지고서 지금
학교 폭력 상태 때문에 뭐 교육부가 문교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 너희들 조심해라. 최저 정학이란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간마다 얘기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또 꽂혔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사는데 이제 1학기가 지나니까 이제 반장 선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장할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반장 해본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반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옆에가 툭 쳤어. 그랬더니 왜 그렇게 됐어? 그래 어떨결에 반장 됐냐. 반장 되니까 또 타켓이 됐어. 뭐 떠드는 사람, 지각한 사람 명단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힘들어졌대야. 그러더니 이미 경험을 한 푸니까요. 저한테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해요. 아빠, 그때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검사들하고 얘기하는 그 시간들이었는 것 같은데 아빠,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가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가 반장됐다고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그랬더니 뭐가 이해가 가는데 그랬더니 민심을 얻지 못하고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저도 어떨결에 반장이 되고 보니까 반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데 그러면서 리더십을 키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감정 상하게 하지 않고 반장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자꾸 연구하는데 갈 때마다 기도해 주니까 자기도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얻는 거야. 그래서 반장 별일 없이 잘 맞췄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자녀와 손주들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보호할 수 없잖아요. 껌뜻하면 뭐 유괴사건 나오고 껌뜻하면 묻지마 살인 나오고 껌뜻하면 무슨 문제 막 매스컴에서 올라오는데 그걸 두려워서 자식 키우겠습니까? 두려워서 뭐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가방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천국 가고 갈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항상 이런 단순 논리.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면, 말씀으로 서 있다면 이 세상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다가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아직 사명이 남아서 죽을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시험 든다고 다 시험이 온다고 시험 되는 게 아니라 시험 이기면 되잖아. 근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분별하고 이기면 되잖아. 할렐루야.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되잖아. 아멘. 항상 드리는 말, 돈 없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엊그저께도 노예 회계 목사님이 목사님 6월 달에 수련회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재정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다 주시겠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또 헌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어요. 아멘들 안 하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 아멘. 그러니까 미리미리 3주나 남은 수련회를 뭐하러 지금부터 밥 먹을 걱정을, 밥 살 걱정을 지금부터 하냐고. 때가 되면 주시겠지. 아멘.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제일 명분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혼낼까 안 혼낼까? 안 혼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거야.
그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는 욕먹지 않습니다. 안 한 것이 문제인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인데 육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가정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속에 흐르는 불행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부인이 많아. 부인이 하나밖에 없어야 좀 배다른 형제들끼리 간에 이 분쟁이 없는데 부인이 많아.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후처가 있었고 그 손자 야곱도 4명의 처첩이 있었고 막 그래서 배다른 자식이 13명이나 되잖아요. 여기에서 가족 간의 분쟁과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있어요. 거짓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된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짓은 누가 조장하는 거냐면 마귀가 조장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짓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귀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거짓말하고 아들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거짓말하고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말하고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거짓이 자리를 잡는 동안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불행이 겸해지는 거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불행해. 이게 애매한 거야. 가족이 교회는 다 나 다니는데 집에 가면 싸워. 이게 애매한 거야. 지금까지도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는요, 우리 집에 부부싸움한 걸 몰라. 평균 일주일에 2번씩 하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서는 아주 잘하죠. 집에서만 어머니를 잡았지. 근데 내가 창피하게 야,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맨날 우리 어머니 하고 싸워. 이럴 수는 없잖아. 내가 자존심 있는데. 그러니까 대규 너는 좋겠다. 믿음 좋은 부모님 계셔서 속 터져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밉더라고. 왜 가면 쓰고 살아가지고 나를 다 속 터지게 하냐.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변화돼서 목사가 됐을 때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목사가 되셔서 이제 바른 삶을 사시려고 화투 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아버지 본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어요. 더군다나 돌아가실 때 모습은 저의 머릿속에 지금도 각인돼 있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엔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답게 죽어야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초월을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 강박관념들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벌써 그려놨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쓴뿌리, 이 쓴뿌리들이 좀 미리 제거되면 여러분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에 틀어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가 없었다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급해서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속였잖아요. 아니 죽기 싫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습해 줬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 없었던 일이야? 누구 닮았어 아주.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너희 동생이라고 속여서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계속 응어리가 남아있지. 교통정리는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들 이삭도 똑같아요.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닮아. 애가 2이나 있는 부인을 너희 동생이라고 속여. 나중에 밝혀졌어. 그럼 미안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왜? 위기를 넘겼다 이거야. 별일 없었다 이거야. 내가 너한테 너희 동생이라고 해서 네가 해본 게 뭐 있냐 이거야. 이런 논리는 관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해서 네 손해본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 이 부부간의 상처의 골 깊은 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지. 아무 문제 안 생겼어도 하나님이 다 수습했어도 미안하다고 해야지. 아멘. 한번 연습 좀 하십시다.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 분들은 여보 미안해. 먼저 가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얘야 미안하다. 자, 여보 미안해를 하든지 얘야 미안하다. 시작. 부모도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 해야 돼. 진정성 있게 해야 돼. 에이, 쑥스럽게 지난 얘기를 지난 것도 잠재의식에 남아 있잖아요? 안 돼요. 풀어주세요. 아니, 말 한마디만 풀리는 걸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해.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자식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고 시인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일부일처거든요. 근데도 죽을 때까지 서로 대화를 안 해. 이 상처가 안 풀린 거야. 어느 정도냐면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인 야곱이 큰 아들인 에서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거거든.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이거 아닌데 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야곱하고 짜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치잖아. 그러니까 리브가가 누구를 거짓말시킨 거예요? 아들을 거짓말시키고 남편을 속인 거잖아요. 그죠? 왜 부부가 이렇게 불신으로 꽉 차 있습니까? 상처를 치유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만 갖다 준다고 자기 의무 다한 게 아니잖아. 한 달 생활비 얼마 필요하는데 500? 그래 500 줄게. 내가 다른 여자랑 사는 거 너 관여하지 마. 이러면 500 받고 먹고 땡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왜 마네킹 부부가 됐을까요? 왜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될까요? 상처를 줬을 때 화해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야. 넘어가니까. 근데 반대로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더 열받아. 입으로 여보 미안해. 여보 다시는 안 해. 그리고 또 해. 그럼 미안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러면 더 상처받지요? 아니 미안하고도 해놓고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해? 그러니까 더 우리 어머니가 왜 안병이 들렸겠어요? 다시는 화투 안 친다 그러고 이 성을 간다는 둥 장을 지진다는 둥 다 쓸데없는 말이야. 그냥 말. 상황 대처하기 위한 말이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을 해서 푸는 것이 1차적이지만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에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답습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내려오는 세 가지 문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자가 많아. 처첩이 많아. 두 번째,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세 번째, 잘못한 거 시인하고 화해를 안 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그냥 넘어가 버릇한단 말. 이래서 골깊은 이 집안의 이 불행이 계속 내려오다가 형제를 인신매매하는 것까지 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요셉이 자기 가정과 집안에 내려오는 이 불행의 내력을 끊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주면서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그 섭리를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집안의 쓴뿌리를 뽑아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다고 하면서 내가 희생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면 그건 희생 아닙니다. 희생은 지 자랑하는 것 아니다.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희생이 아닌 거예요. 이미 대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은혜로 덮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도 하나님이 나 총리되게 하시려고 당신들을 쓰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렇게 따지질 않잖아요. 아니 팔아먹은 거는 팔아먹은 거고 하나님이 총리되게 했지 니들이 총리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섞어가지고 다 믹서시켜서 아멘? 총리되게 한 것이 형제들이 인신매매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자, 여러분들이 상처를 먼저 극복하세요. 그래야지 가정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해가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죽었어 남편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그래서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셉의 이 희생으로 인해서 이 상처 치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제 12지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을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자식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왜? 번개 그것밖에 없잖아. 번개. 그러니까 불행을 심어줬던 남편이 죽었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걸 계속 봐왔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이거 누군가 뽑아내야 돼.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가정도 믿음은 저수돼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했지만 자식 간의 분쟁과 살인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 문제 만날 때마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헤쳐나가지만 이상하게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매우 어설프게 애매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처신에 대하여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압살롬의 그 친동생인 다말이 베다는 형인 암논과 동침을 해요. 근데 암논이 동침하고 나니까 성격이 바뀌어갖고 다말을 그냥 내쳐버렸어. 그래서 이 사실이 다윗에게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냥 덮어버려. 왜? 자기도 밧세바 취했잖아. 그러고서 덮어버렸잖아. 하나님께는 회개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덮어버렸잖아.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덮은 문제를, 자식 문제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체면이 안 서니까 또 덮은 거야.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는 다윗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암논이 죄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설프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처신을 잘해야 돼. 좀 맺국군 이게 좀 명백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데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갈팡질팡하거나 어설프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공인의식을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가져야 됩니다. 공적인 직무를 하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언행을 하는 게 공인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의료파업 안 됩니다. 뭐 지금 이번에 뭐 의료인들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의사들에게 유익한 정책을 해줄 거라 이런 생각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누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에게 유익하냐 이걸 따지면 안 됩니다. 의사는 자기의 이해득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게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공인으로 생각해야 돼요. 직업이기 전에 공인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의사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서를 할 때 반드시 이런 걸 하거든요. 간호사 선서를 할 때 반드시 이런 걸 하거든요. 공인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공적인 의무입니다. 공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공공에게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인들 이 공인이에요. 계급이 높든 낮든 공인이에요. 공인인데 자기 인권을 위하여 동성연애를 허락하나?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쟁 났으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총 들고 전쟁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폼페이 시가 그 페소스 산인가요? 그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서 화석이 돼 버렸잖아요. 이것이 고고학자들이 지금 계속 밝혀내는데 그 화석 가운데 동성연애자들이 이 화석이 되기까지 그 성생활을 중단을 안 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화석이 된 사람들이 아직 뼈가 안 썩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DNA 검사를 했더니 엉켜 있는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었대. 엉켜 있는 10대 아이들이 그 가족인 줄 알았더니
동성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화석, 아니 여러분, 이게 화석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이게 정신 팔려가지고 이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선을 넘는 인권을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군인은 공인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선출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다 먹을 거 입을 걸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하철 노조 임금 올리기 위해서 운행을 중단하고 소방대원들이 자기의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 파업하고, 그럼 불났을 때 누가 불을 끄냐고. 이 소방서라든지 뭐 이런 공공 근로를 하는 사람들,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 되는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거를 점검을 하고 다듬어서 이런 공공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으로 정책적으로 물질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좀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혜를 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이 미흡하다고 해서 소방수들이 불났는데 아, 나 싫어 하고서 하면 그들이 공인인가요? 아니잖아. 공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휴가도 반납하고 투입이 되는 게 공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공인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야. 공인이란 말이에요. 공인은 자기의 이해득실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공공의 유익 이전에 누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학교의 교권이 무너졌어요. 학생들이 너무나 선생님들을 힘들게 해서 선생님들의 23%가 지금 정신병에 시달린대잖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선생님 일을 한대잖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낸 원인이 선생님들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학생들 가리키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교권을 무너뜨리는 기본이었던 겁니다. 집안이 무너지면서 가장의 권위들이 무너져요. 국가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져요. 이런 현실은 오늘날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야를 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픔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아픔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로의 불신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지려고만 한다면 이 사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윗사람들은 민초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만 자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IMF도 극복했습니다. 정책적인 불합리함 때문에 IMF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나 민초들에 의해서 IMF가 극복한 겁니다.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정책을 다듬어야죠. 경제 말아먹는 이런 정책과 법안들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정신들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들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자신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미흡함이 있다면 겸손히 인정하고, 남이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연약함이 있다면 격려해주고, 부족함이 있다면 도와주면서 이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사회 질서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고, 그래야 미래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헐뜯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또 다른 분쟁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사람이 됐든 안 됐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면 되잖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어도 인간은 다 50보 100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기 전까지는 저 사람 뽑아야 나라 살 것 같지만, 막상 뽑아 나오면 이 나라의 이 지금 상황이 미국의 자국주의라든지 이런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누가 대통령 돼도 이거 쉽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대통령 돼도 이거 풀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부터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일관성 있게 의지하고 꿋꿋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32절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길리라.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대통령 선거가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말과 화합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민한다고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기를 만났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원망한다고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기라고 아버지 주저앉고 하나님이여 절망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선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가 선거 때문에 더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선거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국민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